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생활 가운데 성적인 거룩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관련된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로 누추하고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해야 할 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말입니다. 음행과 탐욕은 쌍둥이처럼 함께 다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는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음행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음행이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간음은 배우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간음 같은 성적인 범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고 안정된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과 23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함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안정을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인 돈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만큼 재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재물을 섬기기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면 그는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있는 것에 만족함으로 많든지 적든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가 참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끝뜻대로 나눠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조건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것을 믿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